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시작한 지 거의 7개월 넘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20장을 지난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그 20장이 끝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70인 것처럼, 강건한 80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때장 경륜 속에서 이룬다고 에베소 1장에 말씀했죠. 그래서 그 한 때가 인류의 역사 6,000년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 다시는 1,000년,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참 사탄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 악한 자들은 다 불못에 떨어지고 이제 새롭게 됩니다. 결국은 20장에서 전체 7,000년에 온 하나님의 7숫자 끝납니다. 끝나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됩니다. 성경은 무한히 순환하는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새 창조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22장 2절에 가보면 앞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에도 회복된 에덴에도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아벨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그 어린 양이 나오는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낙원이 상실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동안 하늘에 가 계신다 그랬죠. 회복되면 다시 내려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과 함께 그렇게 기록되어서 완전한 한 주교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지성을 가진 인간은 성경의 전 영역을 결코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한 주기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되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더 이상 거기 있지 않더라. 이 바다가 무엇일까? 옛날에 우리가 배웠죠. 이 바다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가 아니고 저 하늘 높은 곳에 깊음 위에 있는 너무나 많은 물이 있죠. 그 물들이 얼어가지고 유리바다다, 얼음 깊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이렇게 욥기 38장 30절에도 사실 그 높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물, 그 물은, 거기 있는 물은 여기 5대양을 합해도 5대양은 정말 접시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죠. 결국 창공 위에 있는 물이죠. 욥기 40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사탄이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큰 용이 올라오는데 그 리비아단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바다는 참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웅덩이로 여길 정도로 큰 바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자를 다 분열시켜서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쓸려간다고 그랬고, 이때 큰 물도 다 쓸려간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공간 같지만은 하늘이 물질계입니다. 이것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봐도 다 옷처럼 헤어질 것이다. 다 옷처럼 헤어지고 이제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악한 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시 땅을 새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죠.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마찬가지다. 홍수가 와서 다 저들이 심판받고 죽을 때까지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 요즘에 이 마지막 세대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노아 때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은 예상도 못했죠.
그 다음에 소돔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뉴스는 잘 보는데 뉴스가 아닌 뉴스는 잘 보면서 진짜 뉴스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화면에 그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세요. 상상도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의한 상상도인데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면은 그 결혼할 때 신부 화장할 때 가장 예쁠 겁니다.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신부 화장하면 다 미녀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성을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다. 그래서 바로 뭔가 하면은 옛날 아담을 잠깐 죽여놓고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한 몸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삼아줬다. 아담이 잠깐 죽음을 당하고 이브가 생겨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이심으로 그가 부활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이 땅에 살아도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영은 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이거는 영적인 결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내추럴, 자연인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 물리만 배운 사람, 자연과학만 배운 사람은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만약에 육신의 눈이 먼 장님이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그럴 때 어디 꽃이 있냐 볼 수가 없죠. 왜? 그는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꽃이 안 보인다 그래서 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려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당신 하나님 봤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니까 그럴 때는 당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 사람에 대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썩은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눈부터 고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또 상고하도록 할까요?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이 요한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과 거기 살 새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테러와 전쟁과 공포와 참 살인과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공포도 없는 영원한 평강만이 깃드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웠지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각각 한 1500마일씩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넓이만 해도 그런데 높이가 1500마일이니 그렇게 높은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새로운 것들이 생긴다. 지금 더럽혀진 하늘이 새 하늘이 되고 더럽혀진 이 지구가 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공포로 테러로 물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앞으로 올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역사책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의 90%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99.9%가 아니라 100%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새 예루살렘은 들어가 살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영이,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갈 곳이 새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은 그런 성도들의 어머니로 불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로 불려진다. 참 이상하죠.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겠죠. 그러므로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죠. 물로도 안 되고 양제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밖에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는 어디 박혀 있습니까? 양심에 박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했다. 양심을 정결케 하니까 양심 안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상상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젖어 들어갈 때에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죄가 지워져 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피가 역사해서 마음이 정결케 된다. 우리 심령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에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령 속에 오가는 생각들은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남을 욕을 하게 되면 그 욕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 음란한 마음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더럽힌다. 음란한 것들이 다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이 피야말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밖에 없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누군가 죽어줘야 됩니다. 대신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을 수 있고 그래야만 살아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고 그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분명합니다. 즉 유대인을 위한 새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시대 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침례인 요한까지, 바로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이 참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가장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적다. 이게 뭔가 하면은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시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가장 축복이다. 그래서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산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새 땅에 살고 앞으로 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많은 유대인이 아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이렇게 됐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계속 하늘로 퍼져나가서 많은 별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그 많은 별들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허블망원경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보면 볼수록 혼동이 되고 헷갈린다고 그래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수를 셀 수 없는 정도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의 숫자가, 우리가 보는 그런 태양 같은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넘으니 그 주위에 있는 위성까지 합하면 얼마나 별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저 블랙홀을 넘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철학은 이 육신이 죽기 전까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이런 육신적인 물질계만은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몸은 알고 신경은 알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알 수가 없고, 혼은 알 수가 없고, 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인간 인종은 흑인, 백인, 황인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 가지 인종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나면서 유대인 된 사람. 둘째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인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건물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문패가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고 적다가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 다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기체가 두세 사람은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겠다 했습니다. 그들을 처소 삼고 거처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처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또 상고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본문에는 몇 가지 복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끼리 비교할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에스겔 37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바로 설명이 되죠. 여기 보면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느렸던 것처럼 참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땅에 거한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죄가 다 제거되어 육신까지도 새 몸을 입을 때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맹수들이 사는 것 같이 못 살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을 물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야생동물이 사람을 물어뜯어 죽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모든 야생동물들도 다 순한 동물이 되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때가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해도 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양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때 유대인들을 위한 새 땅에는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고 여기에 분명히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분께서는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묵시적이 아니고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계시된 거죠. 어떤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것은 비유적이고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가려놨다, 이것은 원문을 봐야 된다 그러지만 원문은 없습니다.
원문이 있다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원문은 이미 닳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사본을 하다 보면 수천 장의 사본을 쓰다 보니까 원문은 다 닳아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원문을 얘기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원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 베끼다 보니까 지금같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끼다 보니까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을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 가서 언어만 배운 학생들이라면 영어를 배운 학생은 영어를 할 수 있고 한국말을 배운 학생은 한국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성경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권에는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6살, 7살짜리 애도 말씀을 잘 듣고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어릴 때 주는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사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누구고 왜 아직까지 허락이 됐다는 거, 그를 왜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그들의 악한 자 마귀의 사탄의 인간들을 죄 가운데 몰아넣고 사망 가운데 몰아넣고 저주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사탄의 종자가 결국은 불못에 떨어질 것이 나오죠.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결론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비로소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빠진 성경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공부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빠지면은 결론이 없게 되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돼버리고 확신이 없고, 지나간 것은 다 아는데 앞으로 될 것을 모르니 이것이야말로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배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비가 온 적이 없는데 그 길이가 거의 150m가 되는 그러한 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20년 후에 올 것까지도 이가 믿음으로 했는데, 하물며 우리 코앞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말씀을 모른다면, 또 알아도 모른 채 한다면, 또 알아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특별히 주의 종님들 가르치지 않는다면 화 있을진저, 알고도 가르치지 않으면 내 백성에게 때에 따른 양식을 먹이지 않는 사람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늦게 온다고 해서 종들을 때리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했고, 내가 올 때 때에 따른 양식을 자기 집 사람들에게 나눠줄 종이 누구뇨? 그는 복된 자라, 복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빠졌다면 우리를 위한 하늘에 있는 집, 예수님께서 참 가시면서 하신 말씀 말이죠.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슬픔도 죽음도 애통도 고통도 눈물도 실망의 그러한 한탄도 없고, 또 정열이 없이도 사랑할 수 있고, 고단함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껏 기뻐한 적 있습니까? 정말 화통하게 기뻐한 적 있습니까? 저주도 없고 축복만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누립니다. 어둠은 없고 빛만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힘이 넘칩니다. 끝없이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합니다. 요즘 만족이 있습니까?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그 구멍 뚫린 것은 막을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명예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 무상을 외치며 다 죽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 눈물도 없고 찬양만 있습니다. 흠없는 아름다움 뿐입니다.
웬만한 친구, 원만한 친구밖에 없습니다. 나쁜 친구가 없습니다. 죄는 없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가고 싶을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 처소가 바로 아까 여러분이 화면으로 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옛날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너 이집트에서 내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그럴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다. 여러분 I am이라는 문장은 보호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거는 문장이 아닙니다. 반밖에 안 되는 문장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I am입니다. 그러므로 I am 다시에 붙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I am 다음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면 그분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I am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I am the life and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I am 나는 나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저렇게 유토피아 같은 꿈 같은 얘기는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은 지금 땅을 밟고 서 있으며 당장 내가 할 일이 있고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다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랬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강은 강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게 되면 소망 속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 의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1800년대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3학년밖에 못 3학년인가 그밖에 안 나왔죠. 졸업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에 비하면 19세기의 미국은 정말 천국 같았죠. 지금은 정말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악의 지옥일 것이다. 비교가 되니까. 천국과 비교하니까 이 미국도 지옥이다. 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땅, 이 미국은 여러분의 최고의 천국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영주권 받으려 합니다. 시민권 받으려 합니다. 자녀 교육시킨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알게 되면 이 땅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하늘은 가는 길은 죄가 없어야 갑니다. 죄가 없는 길은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미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에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사인했습니다. 성령님도 사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효력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내가 딛고 있는 것은 땅이요 위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죽음 건너편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